목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하늘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어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과 끊이지 않는 고난 속에 살아갈지라도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신 장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빛을 우리의 지성과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알치비아데스는 네로라 하는 그리스의 대부호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소크라테스 앞에서 자기가 소유한 토지가 아주 많다면서 자랑을 한바탕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면서 그러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 지도에 표시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알치비아데스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농담은 마시오. 내 토지가 아무리 많기로서니 이 세계 지도에 오를 리야 있겠소. 그 대답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점잖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토지가 이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까지 토지 좀 갖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소유한 땅이 아무리 크다 한들 세계 지도에 표시할 정도로 큰 땅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선행이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알치비아데스 같은 대부호의 땅을 한 눈금의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꼽만한 가치도 지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치비아데스가 땅에 대한 자랑을 멈춰야 했듯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자랑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전 단락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율법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만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 자체의 무능력이라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주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얻게 되는 의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은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는 이제 율법과는 별개인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인즉슨 율법의 능력을 초월하는 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의, 또 달리 말해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가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죄인들은 그 새로운 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고 설명합니다. 이 의를 얻는 수단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의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다고 함은 인종이나 혈통이나 나이나 성별 같은 조건들이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전에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더러운가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야말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직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가 그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은 죄인들에게 더없이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무엇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신이 율법을 따라 의롭게 행한 바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 신자의 의로 인정해 주시며 자기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나게 커다란 복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는 제 잘났다고 뻐기거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7절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분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만큼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본성을 부여하신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요,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교만과 자랑을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1절은 언뜻 보기에 논리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처럼 보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한참 동안 강조한 사도가 대뜸 율법을 굳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문맥을 벗어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율법 그 자체의 가치나 중요성을 깎아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의 생각 속에서 율법은 언제나 숭고한 하나님의 의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21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를 소개할 때 그것을 율법 외에 또 하나의 의로 불렀지 율법을 대체하는 의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미치지 못할 뿐 여전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율법을 홀대하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에 이르렀다 해서 율법을 파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기 힘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율법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 무지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려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율법을 조금만 강조할라 치면 거기다 율법주의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워 비난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지만 율법 그 자체는 결코 비난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세상에 먼저 주어졌던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굳게 세우며 붙들 때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죄와 불의 혹은 하찮은 의를 바라보기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의이기에 그것을 굳게 세워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기도회를 마치시기 바랍니다.